네, 반갑습니다. 인생이란 울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어쩌면 울음 속에서 떠나가는 게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이 울음, 눈물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울음은 언제 터집니까? 하품할 때 나는 눈물 말고요. 크게 하하 웃을 때 나는 눈물 말고요. 아니, 드라마 볼 때, 영화 볼 때 나는 눈물 말고요. 진정한 울음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올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면,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 울음입니다. 울음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진정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채널, 통로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 수많은 상처들, 그리고 우리의 분노의 마음, 억울한 마음을 울음을 통해 배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자신의 마음을 깊이 진지하게 들어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메말라졌습니다. 그래서 짜도 이제는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 피부와 같아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굳은 살이 배어 딱딱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저 자신의 욕심에 취해서 육체의 정욕, 악몽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오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면, 그리고 인생을 치열하게 살다 보면,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힘든 과정을 거쳐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피부처럼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둔해지고 마비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부터는 심한 위기입니다. 자신에게 꼼꼼히 묶여 있어서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내가 우선이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수 있는 여지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남에게 무심한 것이 결국 내 마음에 굳은 살이 되어 마음을 진지하게 깊이 들어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진지하게 울은 적이 있습니까? 언제 마음이 애통해서 울은 적이 있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쏟아 부으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내 안의 제약 때문에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애통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은 적이 있습니까? 언제 교회를 위하여, 언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를 위하여, 언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울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살기 바쁘고 내가 내 밖에 몰랐어. 마음에는 여유조차 없었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토요일에 8장을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선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너무나 가증한 죄악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죄악들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영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이 성정 안으로 들어가기 전 안뜰에 질투의 우상 바알과 아스라를 뻔뻔하게 세웠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 장로들이 성전 안에서 비밀스러운 방을 만들어 그 방에서 사방벽에 우상들을 그려놓고 그 우상들에게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셋째는 여인들이 바빌론의 우상 다무스라고 하는 그 우상 위에 애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성소 안의 형왕과 제단 사이에서 애굽의 우상 태양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부터 영적 지도자들까지 온 나라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인자의 성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가증한 일들을 보았느냐? 라고 질문하시고 난 후에 이 타락한 부패한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서원하십니다. 바로 9장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 사람이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아멘. 하나님이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가증한 백성을 관할하는, 상륙하는, 심판하는 6 천사들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심판을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 중에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찬 한 사람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말씀 하나 둘 셋.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의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탕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타락한 백성들 중에 성읍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보고 탕식하면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욕당하고 성전이 더럽히고 있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며 마음이 애통하여 울음이 터져 나오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이 절대로 임하지 못하도록 이마에
명확하게 표를 그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는 히브리어로 타우라는 글자입니다. 타우. 이 타우라는 말에 진짜 엄청난 영적인 의미들이 담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자고 합니다. 타우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표를 받은 자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우는 토라, 율법의 첫 글자로 이들은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지켰던 자들입니다. 또한 이 표라는 것은 바로 표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타오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뭐냐면 타오는 바로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이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신앙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바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들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 안에 그리고 성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가증한 일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보고 참아보지 못하여 마음이 애통해서 백성들을 위해 그 하나님 마음을 품어 그 백성들을 위해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 지나친 해석이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타오는요, 첫 번째 이 타오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 타오의 글자 모양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타오의 십자가 글이 점점 변화됐지만 처음에 타오는 모양이 십자가입니다. T 같은 모양인데 여러분과 저도 계시록을 보면 우리 이마에 표가 그려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치심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진리,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이고요. 또한 우리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본심, 그 사랑의 마음을 아는 자,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면 어떻게 그냥 세상을 무관심하고 살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먹는 거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 더 추가해드리자면, 전도는 애통한 마음, 눈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전도는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진지하게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언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위해서 울음을 터진 적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도 포함하여 이 말씀을처럼 수많은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짜 그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마음을 품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굳어졌어, 마음이 딱딱해졌어, 마음이 마비가 되어서 관심이 없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의 상황과 떠밀려 사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곳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오늘 나오셨잖아요.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뜨겁게 전심으로 눈물을 쏟아부으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눈물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하는 우리 강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라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슬픔도 나의 슬픔이고 그리스도의 애통한 그 마음도
나의 애통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깝고 탄식하시면서 울으셨습니다. 또 하나님, 제 마음을 죄로 인하여, 교만으로 인하여 굳어졌습니다. 주님, 이 도 같은 마음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령님께서 부셔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진정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